성경 인물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물론 넌센스 퀴즈입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가장 장사를 잘할 것 같은 사람 누굴까요? 예, 사라 정답입니다. 예, 자신감이 넘치죠? 사라. 이거 좋은 거니까 사라. 그런데 그 이분보다 조금 더 잘 파는 분이 있습니다. 한 급 위가 있어요. 사라. 다음은 사삐라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삐라.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사라, 사삐라. 얼마나 좋으냐, 사라. 그런데 반대로 장사를 제일 못할 것 같은 분도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사가랴라고 하는 분입니다. 사가랴? 누가 내 걸 사가랴? 하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데 사라, 사삐라 이래야 팔리지 사가랴? 그러면 안 팔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내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겠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지 너 은혜 받겠나? 뭐 은혜 있으려나?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잘 파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무조건 사는 고객님도 있죠. 누굴까요?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입니다. 근데 보면 재밌는 게 잘 파는 분들은 여자분들이고 잘 사는 분은 남자분이에요. 그죠? 아무리 넌센스지만 현실하고도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오늘 참 마음 편안하시죠? 여러분 누구라도 알고 있는 본문이고 누구라도 친숙한 이름입니다. 아이 어른 할 거 없이 아니 교회에 그냥 잠깐만 왔다 가는 사람도 삭개오라는 이름을 들으면 나 그 사람 좀 알아. 마음이 편해지시죠? 아마 저희 교회학교에서 오늘 여러분을 일일 교사로 초청한다고 해도 본문이 삭개오면 조금 마음이 놓일 거예요. 처음엔 망설이다가 삭개오? 그리고 아마 가실 거예요. 그만큼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를 한번 더듬어 볼까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그를 맞이하고 싶어 나간 사람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 보러 나갔는데 키가 작아서 우리가 가려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돌무화과 나무, 옛날엔 뽕나무라고 했죠. 그 위를 올라갑니다. 타고 올라가서 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밑을 마침 지나가시다가 보고는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 저희 집에 오세요. 바로 모셨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아니 저 사람 세리인데 세리는 죄인의 괴수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수근수근 거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의치 않고 모셨는데 거기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 저는 제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제가 남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오늘 구원이 이 가정에 임했다 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지금까지는요 세리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세리는 그 당시 로마 정권에 붙어가지고 그 사람들 앞잡이하며 동포들 피 빨아먹는 세리가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세리는 세리와 죄인, 세리와 창기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아브라함 자손이라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구하러 왔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맞춰지죠.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여기부터입니다.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삭개오 이야기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유창하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삭개오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은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세리 말씀드렸잖아요. 동족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직업입니다. 동족들 피 빨아먹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돈에는 아주 환장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에 세관 중에 3대 세관이 있어요. 북쪽에 가이사랴가 있고요. 갈릴리에 가버나움이 있고요. 남쪽엔 여리고가 있어요. 이 가이사랴, 가버나움, 여리고는 3대 세관입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경제활동도 활발하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많이 물쓰듯 하는 동네고요. 예루살렘 입구에 있어서 마치 만남의 광장처럼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그런 동네에서 삭개오가 지금 세금 거들어 나가야지 오늘 하루 훔치면 손해가 얼만데 지금 왜 삭개오는 이렇게 좋은 돈벌이를 뒤로 하고 예수님 만난다고 가는 겁니까? 지금 삭개오는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갔는데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에이 관둬, 그리고 오든지 아니면 뭐 굳이 그냥 멀리 떨어져서 좀 보든지 구경하고 오든지 이러면 되는데 삭개오는 굳이 그 나무를 올라가요. 굳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요. 이게 어린아이들이라면 모를까, 어린아이는 하는 짓인지 어른들이 이런 짓을 잘 안 하잖아요. 짓이라고 죄송합니다만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옷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금 우리 성가대 가운처럼 생겼거든요. 나무 위에 올라가면요 이 아랫도리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거기를 함부로 그렇게 올라가는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삭개오는 올라갔는가 하는 거죠. 게다가 진짜 중요한 거는 삭개오가 접대를 한두 번 해봤겠어요? 세리장인데, 이름하여 세관의 장인데, 이 사람이 로마 사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 접대를 해봤을 텐데 지금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모시면 큰일 나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세리의 집에 간다? 이건 죄인과 먹고 마시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위한다면 데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지금 절대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게다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삭개오가, 그렇게 세리장이 자기 재산을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재산 반을 팔아서 로마에 바쳐도 시원찮을 판국에, 아니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그러라고 시켜도 버틸 판국에 자원해서 내가 팔아서 주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게다가 남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에는요 자기의 직업 때문에 할 수 없이 남에게 좀 이렇게 빼앗고 그런 건요 20%만 돌려주면 됩니다. 5분의 1만 얹어서 주면 돼요. 그런데 4배를 주겠다는 건 진짜 남에게 마음 먹고 남의 집에 숨어 들어가서 담을 타고 들어가 훔친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그러면 4배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만 지금 삭개오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삭개오 이야기가 아무렇지 않게 이해가 된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삭개오가 하는 일이 그래 다 이해가 되면 이게 더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겠죠. 믿음 좋은 분들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겠죠.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됩니다. 그래요. 뭐 그 말 맞죠. 맞는데 그럼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행동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다고 하면 되겠지만, 그럼 만나기 전까지의 그 삭개오의 모습은 어떻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삭개오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삭개오는 원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삭개오는 원래 그렇게 나무를 잘 타며 그렇게 자기 재산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삭개오는 삭개오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성경을 읽기도 우리에게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삭개오라 그럴 수 있다면, 나는 나라서 안 된다면 성경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게 이해 안 되면 삭개오는 삭개오니까 그럴 수 있고 나는 나니까 안 된다고 말하면 더 이상 성경은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사는 것은 물 건너가는 일이 되고 맙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책이 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삭개오란 이름 뜻이 의로운 자, 정결한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정결한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저희 고등학교 때 저희 반에 제일 공부 안 하고 제일 말썽 피우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 이름이 최성실이었어요. 선생님들이 올 때마다, 추석 부를 때마다 최성실 너 똑바로 해 이러면서 얼마나 더 미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름대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삭개오라고 해서 다 의롭지 않습니다. 최성실이라고 해서 다 성실하지 않듯이요. 오히려 반면에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오히려 이 당시에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던, 돈만 밝히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도 이름은 의로운 자라는 이름을 가졌던 삭개오에 대한 오히려 풍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삭개오는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삭개오가 오늘처럼 행동을 하려면 적어도 3가지 장벽을 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장벽은 그의 작은 키입니다. 그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보통 여러분 키가 작으면 사람들 앞에서 서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도 아마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겠죠. 두 번째는 그가 세리장이라는 사실이죠. 세리라고 하는 사실은 그에게는 신분적 장애물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을 구원할 자로 유명하던 예수님 앞에 서기에는 세리라는 신분은 너무나 치명적인 약점이죠. 대표적인 죄인인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부정한데요. 게다가 세 번째로 그의 장벽은 그의 많은 재산입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움켜쥐는 것을 좋아했고 자기 중심적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존재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세 가지 장애물을 넘어서 삭개오는 하나님께 갈 수 있었을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이것을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조금 더 폭넓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만 읽어서는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만 읽어서는 여기서는 삭개오가 왜 그랬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전체로 눈을 돌려서 조금 더 넓게 보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누가는 원래 무슨 출신이죠?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란 상대방의 질병을 어떤 질환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진단에 맞춰서 처방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삭개오라고 하는 변화가 필요한 한 인간의 증세를 점검하고 그에게 필요한 처방을 어딘가는 담아놓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한번 그림을 한번 좀 넓게 그려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갈릴리 지방에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말이 들려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고향은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베들레헴은 전설적인 왕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는 날 때부터가 비상한 것이죠. 게다가 그는 그 당시 가장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주었는데,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강림하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죠. 그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데, 그를 따라다니는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에 대한 정보를 종합해보면 그는 대단한 사람임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3년 동안의 갈릴리 사역을 뒤로 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진출하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피하는 사마리아를 정통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한 여인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더 내려오면서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고 이제 곧 여리고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여리고를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왕이 될 거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벌써 예루살렘에서는 그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아마도 촉이 좋았던 삭개오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 그래? 그렇게 대단한 예수라는 분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고? 참 잘됐다. 아, 지금 6월절이니까 정신이 없어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 만나도 얼굴 한번 보기가 어려울 텐데 적어도 우리 동네에 지나갈 때까지는 조금 사람이 적겠지? 찾아가서 한번 만나고 얼굴이나 익혀놓자. 한번 그분 지인이 되어놓으면 나중에 그분이 왕이 되면 나는 여리고의 세리장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의 세리장도 될 수 있어. 얼마나 큰 꿈에 부풀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쯤에서 아마 그가 무엇을 했을까 추측해보긴 어렵지 않은데요. 바로 정보를 모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세리장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정보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금을 매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 기업이 요즘 잘 되나 안 되나를 파악해야 됩니다. 누가 누구랑 요즘 제휴를 하나, 누가 누구랑 연합을 하나, 누가 지금 사업이 잘 되나, 이걸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세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만큼 삭개오는 정보에 아주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삭개오가 아마도 우리 마을에 오시는 거물급 인사인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정보를 모으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아주 예전 이야기라면 또 모를까, 바로 직전에 나오는,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오는 18장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쯤이라면 최근 일이니까 아마 삭개오는 다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가 얻은 아마도 첫 번째 정보는 18장 1절부터 나오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자,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과부가 계속 찾아가서 얘기하면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삭개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예수님이라는 분은 뭔가 포기하지 않고 뭔가 붙잡고 구하면 들어주시는 분인가 보다. 아, 그래, 나도 이분한테 한번 그렇게 붙잡아 볼까?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어요? 18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까지 열심히 매달리는 믿음을 보겠냐? 아마 삭개오는 속으로 대답했겠죠. 예수님, 접니다. 그게 접니다. 제가 한번 매달려 보겠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18장 15절부터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는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그 어린 아기를 막는 사람들한테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린 아이를 내게 오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삭개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내치지 않아. 나도 그러니까 그분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처럼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나무 위로 올라가면 그분이 올라온 나를 보고 야, 지금 어른이 7칠 맞게 뭐 하는 짓이냐, 내려와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처럼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저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들을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있어도 포기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예수님 앞에 자기를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가졌던 두 번째 장애물이 또 있죠. 세리라는 장애물을 어떻게 넘었을까요? 바로 18장 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 9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 그 당시에 가장 율법적으로 훌륭하다고 알려진 그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율법을 잘 지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세리는 한 구석에 서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간 사람 누구라고요? 세리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에는 우린 세리가 아니니까 아, 그랬나 보다 하고 넘기겠지만, 여러분, 현직 세리가 이걸 들으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 예수님이란 분은 다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라. 아, 저분은 장르가 달라. 저분은 내가 세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진정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나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아. 저분은 나의 진정한 내 마음을 보아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죄인의 집으로 들어간다고 수근수근 거릴 때에도 아니 끄떡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 드릴 수 있는, 세리면 어때?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하여 있는데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삭개오는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로 갚아주는 결단,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부자 관리의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 관리는 예수님이 삭개오 만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왜요? 갈등하다가 그냥 가버렸거든요. 이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영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는 구원에 굉장히 관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 계명 다 지켜라. 저 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누구 위해 지킨 것입니까? 평생을 율법을 지키고 살았지만 그는 돈 앞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자기 중립성 앞에서 그는 율법도 보고 다 팽개치고 아니, 저는 저 위에서 이 돈을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장면이 선명했던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26절입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아, 주님, 그렇게 어려운 요구를 하시면 어떡해요? 웬만하면 받아주시지 재산을 다 팔려고 하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즉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내가 가진 재산을 파는 거, 여러분, 우리 중에서 만약에 재산 팔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그분은 부자 아닙니다. 부자인 분들은 내 자산 다 팔 수 없습니다. 왜?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요? 팔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이 부자 관원 평생 율법을 지켰지만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 말씀을 이 삭개오가 전하여 듣고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 너무나 힘들었겠죠. 예수님,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처음 주어졌다면 힘들었겠지만 그 앞에 다른 말씀들과 함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아마 삭개오는, 그래, 내가 다른 말씀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갔는데 이 말씀은 내가 왜 지킬 수 없겠는가? 아마 삭개오는 그대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영생을, 진짜 구원을 관심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돈까지도 넘어서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라고 하는 말은 아주 당당하게 공식적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자, 뭘 보라는 겁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에나 갚겠나이다. 이 말은요, 우리가 볼 때 시제가 어떻게 보이세요? 미래형 같이 보이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저는 지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합니다. 주님, 현재형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내 자신을 팔아서 나눠주는 것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를 움직인 것입니다. 그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가 앞으로 하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앞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그가 행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 말씀의 능력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삭개오는 부자요 세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그는 부자요 세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구나.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세리장이라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사람들이 나에게 눈치를 보고 굽신굽신거려도 나는 결국 잃어버린 자구나. 내가 평생 이 돈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놓지 못하면, 내가 사랑하는 내 중심을 놓지 못하면 결국 나는 잃어버린 자구나. 그것을 깨달은 삭개오가 내게 임하신 주의 말씀대로 행하자 그 가정에 진정한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구원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장면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왜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했습니까? 아마도 그가 전해 들은, 그가 우리 마을에 찾아오는 예수님에 관해서 모았던 그 모든 정보와 그가 들었던 그 모든 예수님의 말씀들, 그 비유의 말씀들, 예수님의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그저 누군가의 한마디가 아니라, 그저 풍문이나 소문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그저 좋은 말씀, 그저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나를 후벼 파 흔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두드림으로 그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입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결심은 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심, 결단, 내가 이제 바뀔 거야. 아니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그 귀한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화평케 되면 참 좋겠다가 아니라 누가 화평케 되고 있을까가 아니라 바로 내가 이번 추석에 연락하지 않던 그 친척에게 오늘 전화기를 누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잘 못한다고 투덜거리던 바로 그 사람을 이번 추석에 사과 상자를 들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이 정도밖에 물려주지 않았냐고 하는 그 부모님께 이번 명절에 찾아가서 큰 절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내 삶의 뜨거운 경험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험을 하면 다음 주 예배 나올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을 누구보다 지키시는 하나님, 이번에는 무슨 말씀 주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이 바뀌어야겠습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온 존재로 귀를 기울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참 좋은 장소가 많이 있는데요, 기회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병이어 멘토링이 있고요, 그리고 멘토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멘토 아카데미는요,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훌륭한 정말 양육체계라고 믿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지만 우리는요, 체계별로 단계별로 있어서 처음에는 이걸 내가 꼭 들어야 되나? 듣다 보면요, 이래서 들으라고 했구나. 큰 은혜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음 주에 하반기 개강합니다. 여러 반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수준에 따라서, 신앙 연륜에 따라서 여러 반들이 개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이 과연 얼마나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날 삭개오 얘기, 그래 삭개오는 나무로 올라갔대, 삭개오는 재산을 팔았대가 아니라, 삭개오가 그렇게 했다더라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내 이야기가 되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변화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삭개오가 바로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